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후기에만 조금 등록을 하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령을 받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고 통쾌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등록해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증거를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 받은 증거 많은 신앙인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받은 증거 많은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야기,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죠. 사사기에서 7장 22절에 보면 기도원은 300명의 아주 작은 수로 미디안 아말렉의 수많은 연합군을 실멸시켰습니다. 또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삼손은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의 침략 때마다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목동 다윗은 희고만장한 적장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악을 버리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이나 처세를 하지 않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34절에서 믿음으로 약속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방주공사의 약속을 받아 홍수 심판에서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받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착수하여 성공했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2절로 13절에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길을 가게 되었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4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약속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약속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수태 약속에 놀랐지만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승리의 비결이요 미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의 사인이요 승리의 보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믿을 때 오늘 본문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길을 걷고 있던 삼손은 길목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의 입을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금령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불의 세력을 오늘 34절에 불의 세력을 이기도 하며
다니엘서 3장 17절에 바벨론의 도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킨 이야기입니다. 믿을 때 칼날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칼날 앞에서 여러 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8절에 엘리사는 아람왕의 칼날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33절에 또 믿음으로 연약한 중에서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에 삼손은 그의 죄로 인하여 연약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은총을 입었을 때 강해져서 블레셋 사람의 타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약해져서 나중에는 궁실에서까지 쫓겨났으나 은총을 입은 뒤에는 다시 강해져서 복권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접전 후에 이세벨의 살기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기까지 약해졌는데 그가 천사가 가지고 온 숯불에 구운 떡과 병의 물을 마신 뒤에 다시 일어나 강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약해져서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병에서 놓여 다시 건강하게 되어 국사에 임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전쟁육에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의 미디안 군대와 접전해서 진멸한 사건, 다윗의 골리앗 대장을 사살하는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여리고 작전과 아모리 연합군 격퇴하는 그런 기브온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믿을 때 여자들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렙과 과부는 죽은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의 내용, 수넴 여인도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평을 사양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리 문제 때문에 핍박과 순교까지를 감수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감수했습니다. 예레미야나 미가야 등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까지 불사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진리의 종 사가랴는 성전문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 강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벌로서 그 육체를 켜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23절에 에레미야 시대에 우리아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허른 옷을 입고 박해를 받아 쫓겨다녔습니다. 저들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서 요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믿을 때, 아니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람과 사라는 본토를 떠나 기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임종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출애굽의 큰 일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승리였습니다. 믿음은 많은 증거를 받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진들은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장래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은 항상 내일을 향하여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에는 목적지와 결승점이 분명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받은 증거가 많았습니다. 약속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증거가 많기는커녕 몇 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증거가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 도야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는 지고한 도덕을 말하지만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하는 받은 증거 많은 종교입니다. 수십 년 믿어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종교 의식만 행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은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이 받은 체험이야말로 기쁨이요 축복이요 또 영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고 깊어져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증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죄사함 받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야말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가장 위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죄사함 받은 체험을 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바로 우리 죄가 끝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망명되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제단의 분양을 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시고 끝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2년 동안 일한 왕이라도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 왕이라도 일시에 죽어버리는구나 하고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왕이 벌받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도전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위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자기도 죄인이며 무능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중에 신비롭고 장엄한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통에 자복할 때 하늘의 천사가 성령의 불을 회개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소리만큼 거룩하고 위대하고 깊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버나움 동리에 중풍병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반순불수로 만들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동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흉악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든 사람이 병에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에서도 구원받은 체험을 때때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절망적인 병에서 고침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회개한 여자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얻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 교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흘러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씻고 그 발 아래 그 입맞추고 값진 옥합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마음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눈물을 씻고 입을 맞추는 것은 몸을 바친다는 헌신의 뜻입니다. 감히 값비싼 그 향을 쏟는 것은 물질을 바치는 충성의 자세입니다. 지난날에 이러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그 사망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흉악한 죄에서 사함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 너무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증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야말로 받은 증거 있는 신앙인의 생명줄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로서 하늘나라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응답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그 휘장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요.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의미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두꺼운 휘장을 쳐서 그 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열렸다고 말이에요.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나갈 수 있어요? 네,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건데 중언부언 하지 말아요. 뭐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이나 응답의 기쁨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규목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규목적인 신앙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인들이 부처 앞에 절을 108번 오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1000배, 3000배. 그러니까 더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할수록 신의 그 자비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규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 기도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로 앉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그 응답의 중요성, 기쁨을 모르는구나.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는 있어요. 물론 식사 기도라든가 그건 응답이 필요 없는 기도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의 증거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증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잘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때때로 우리가 뭐 비상 걸린 사람처럼 생명 내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윗은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이요, 전쟁에 공을 세운 일로 백성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 원수를 위하여 금식하고 잠 못 자면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질병을 뽑아내고 은혜스러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그 기도가 자기 품에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은 가족, 혹은 이웃, 혹은 우리 같은 성도, 그런데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미워하고 헐뜯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응답을 받아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남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아합 왕의 학정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내려와 나라가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생에 수년이 지나도록 하늘 문이 닫혀서 축복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성령의 역사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과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절망적인 위기를 만나 마음으로도 살 길이 없음을 절감했지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큰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고 확신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모진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증거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목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버리고, 가족들도 갈 곳이 없는데 버리고 교회에 사표를 하고 기도원으로 전전을 몇 년 했습니다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자꾸 기도를 부탁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이 다시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더라고요. 다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다 너를 배척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아마, 아니 우리 성도 모두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곧 죽어가는데 지금 여기 안 온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받은 증거, 병 고침 받은 거 역시 큰 증거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이시요 능력자이십니다. 십이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많은 군중에 섞여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 병에서도 건강하라고 축복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고,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병 고침을 받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병에서 해방시켜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친노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을 끄지 않으시며 때를 기다려도 회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으나 정말 받은 증거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기도의 응답의 증거를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병 고치는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은 사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명을 각각 맡겨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널리 복음이 널리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받은 체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22절에 보면 나이가 85세이지만 오히려 강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힘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일반이어서 어떤 싸움에서도 두렵지 않고 큰 음성이라도 큰 성읍이라도 강한 조건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진도 생각해 보면 제가 98년도에 97년도 말에 교회 이제 사표를 내기 시작해서 98년도 초에 1월, 2월 달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서 있기도 힘들다. 부목사에게 장례식 주례를 못 쓰고 부목사에게 나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부목사에게 장례식을 맡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겉이 멀쩡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이 늙은 청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 고향 교회 권사, 목사 몇 사람 대사람이 이게 이제 몇 년, 2년 된다, 1년 된다 모르겠는데 여기 안산에서 모인다 해서 나도 갔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적대? 총각이네, 총각이요. 우리 충청도 말이요. 그런데 사실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붓고 몸도 뚱뚱 붓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독감도 안 걸리고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걸린 사람들도 후유증 안 생기고, 응? 여러분 병원 생활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받은 증거 많아요. 아이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초창기 걸려가지고 후유증 생겨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걸렸다 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기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면역력도 왕성하지만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안 생겨요. 제가 수십 년을 두고 다 경험 온 거예요. 건강회복.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다가 가는데 안 아프고 산다가 가야지. 병원 생활 안고 가야지. 왜 아멘 안 해? 아멘. 네. 병원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나만 노르로. 나만 노르로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자선의 복도 받아야 돼. 자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받은 증거가 많지만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 받을 증거도 많아야 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랄 거 아니에요.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는 3, 4대까지라 했는데 축복은 1000대까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임없이 축복하겠다. 불행한 사람들이요. 진짜 불행한 사람들은 자손 문제가 자식들 없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오죽 보면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저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와 강함, 굳세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증거, 기도 응답 증거, 병고침의 체험, 약속된 축복을 받은 사실, 참으로 받은 증거가 많은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충성스러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가 우리 정집사님하고 시골 가는 길에 나는 3가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거, 병,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은 것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정집사님뿐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받은 증거가 많은 사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고는, 나를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앞으로 그러한 받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지금 받은 증거가 많다. 받은 증거. 이들이 받은 증거.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예수님 얘기거든.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 약속은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은 신약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사실 자체가 죄사함 받은 증거고,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죄사함 받은 증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 이거 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왜 그렇게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한가? 왜 신앙생활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을 사모해지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증거로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인도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 믿음은 한번 믿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고 가는데 여기 오면 끝나는데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만 받은 증거 많도다. 옛날에 어느 장로님 우리 부흥회하는데 이름도 잊어버려 다 잊었는데 마이크 들고 쓰세요.
찬송 불렀어 이제. 구주 예수 이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많아! 정말 많아! 받은 증거 많아! 입으로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말로 추상적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봤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어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냐면 기도를 않는 사람에게 응답을 체험해야지, 나는 응답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을 증거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 받은 증거 많은 신앙인으로서 더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나게 계시는 분이라고 내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덩이가 입을 열어서 바위덩이에서 무슨 물이 나와요? 큰 바위가 웬만큼 물 나와가지고는 60만 명 못 먹여. 폭포수처럼 쏟아 나와야 돼.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큰 폭포수 같은 물이 60만 명이 먹고 해갈할 정도로 물이 나오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설교를 반석에서 선물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어느 집사님이 은혜 받고 가서 밤새도록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찬송을 불렀어. 아들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나시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 그 말씀이 그냥 와서 부닥쳐가지고 밤새도록 나의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니 바위떼기 같이 불가능하고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샘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온통 하면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런 소리예요. 응? 받은 증거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요. 1절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 얘기, 믿음의 용장들 얘기, 통쾌하게 승리한 얘기, 예? 통쾌하게 체험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40절까지인가? 40절까지인가? 48절까지인가?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폭포수같이 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지들 얘기를 이렇게 한 장 40절이 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가 믿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다는 그런 고백이 그 찬송에 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